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중심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누굴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냄새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에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니까 바로 우리는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양뿐인 복음을 가진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복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있지만 말은 있지만 못 없다는 거예요. 내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직분자로 보이지만 실상 내면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무력한 복음, 이론뿐인 복음, 장동 복음, 삶을 도와주지 못하는 복음, 사망 음부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 인격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 비난받은 복음, 인간의 문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복음, 죄와 심판을 해결하지 못하는 장신용 복음. 여러분, 이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직분은 가졌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뭐가 나타남이 없어요.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귀하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타락한 죄인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능력에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산대요.
매일날 예수 믿어도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은 전부 뭐예요? 복음은 있는데, 그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불신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고 했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떤 것보다도, 어떤 학문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은 모르겠더라?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똥. 피웠다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 아는 것이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변화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가 로마서 15장 16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주님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버젓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수가 깨닫고 소수가 회개할 뿐이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직분자로서 먼저 두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영광스러운 직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 여기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영의 직분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사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만 묶으면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무슨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새 언약 반대는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되겠죠. 근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번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새 언약은 돌에 새기지 않고 어디 새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깁니다.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뭐 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로 이름도 바뀌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어졌잖아요. 바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 조문으로 하면, 자, 율법은 어디에 기록된 거라고요? 돌이 기록됐다 그랬죠. 여기 10계명,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던 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은 어떻게 됩니까? 깨뜨려버리잖아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았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의 기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줬고, 깨닫게 만듦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께 나가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까지 그 정도의 인도를 해준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에 대해 이해도 없는 사람 보고 자꾸 하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행함은 누가 합니까? 어린아이가 합니까? 어른이 합니까? 어른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당신 전도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기꺼이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당신 기도 많이 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직 복음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세요. 기도 못합니다. 죽이는 겁니다. 전도하세요. 사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봉사하세요. 봉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명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면 분명히 하나 복을 주시는데 언제 봉사해야 되느냐? 복음을 깨닫고 하셔야 돼요. 은혜 갖고 하셔야 돼요. 은혜 안 갖고 하면은 마르다의 형신이 됩니다. 마르다는 불평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는 것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안에서 일하게 되면 일 자체가 사실은 원하는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일꾼은 오직 영으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한다. 바로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비밀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63절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몇 가지 행동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신앙이 부쩍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게 만들고 영을 통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받아들이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냄새로 내 안에 채워져 있구나. 자, 이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은 영의 직분입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7절, 8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보도록 합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또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관계했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영의 직분은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의 직분하고 지금 어떤 직분하고 지금 대조해 놨습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 즉 구약에 보여주는 율법을 가지고 특히 선지자, 또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을 가지고 행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모세가 율법을 행하도록 외쳤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의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죄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면은 효과적인 일 전혀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직분을 행했는데 거기도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 눈에 뭐가 났나요? 왕체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사실 모세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백성들이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온다면 얼굴이 뭘 가립니까? 수건을 가립니다.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딱 바라보십시오. 어디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잘못 봅니다. 너무 여러분 뜨겁기도 하고 너무 빛이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 마주보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근데 보세요. 모세의 직분 무슨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도 아니에요. 율법의 직분이에요. 의문의 직분이에요. 사람을 살린 직분이 아니라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모세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불순종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뭐 합니까? 벌 주잖아요. 근데 그 기능도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못하고도 막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거 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자, 이런 직분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에게 빛나는 그 광채를 어떻게 해요?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율법을 가지고 일한 모세에도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영광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영의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경버리기 조금 많아요. 우리가 이 가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직분이 영의 직분이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직분이라면 더욱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직분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니, 나 이거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누구보다도 더 헌신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더 헌금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뭘 많이 했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둠이 많이 찾아옵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또 관여하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하게 일꾼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직분의 통로가 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하나님은 나에게 장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로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직분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직분에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는데, 자, 직분을 왜 주었을까? 물론 이 직분의 전체 핵심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럼 교회 안에 왜 이런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었을까요? 전체 공통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지난 세월을 보면서 정말 그분 같으면 참 좋은 모델이 되겠다.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두 사람, 두 사람은 제가 소개하면,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예배 시간 늦어도 20분 도착합니다. 보통 30분 딱 도착해요. 앉아서 준비 다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모습이요, 설교를 딱 해보면 그 권사님 얼굴만 보면 막 신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누굴 보고 설교하면 제일 신이 나겠어요? 제일 반응 좋은 사람, 제일 잘 듣는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는 힘이 나는데 막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 힘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졸 수 있냐?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면, 자, 일단 지가 나옵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눈매가요 매동합니다. 정말 그 제비와 새끼들이 제비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딱 뭐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준다네요. 이 딱 벌리고 있는 그 심정이, 사슴이 심령을 잡게 갈구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다무고 예배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판도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제가 기억할 때 8년 거기 있었지만 한 번도 예배에 빠진 기억이 없어요.
새벽예배. 여러분 진짜예요. 한 번도 그 권사님은 내 기억에 8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사람은 지각하거나 결석한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 제 생각에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예배 한번 해보세요. 예배 몸을 잘하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딱 보면은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저 권사님처럼 좋은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수천 명 있어도요 그런 분 몇 명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또 지도의 모델을 하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은 역시 제가 8년 있으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받은 적이 내 기억이 없어요. 역시 그 사람의 특징도 지각하면 하잖아요. 30분 전, 늦어도 20분 전에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교회와 거리가 짧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최소 30분 이상 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8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휴대폰 10년 이상 여기 매일 새벽에 성경 구절 한 구절 그분 제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한 번씩 펼쳐보면서 시간 나면은 쭉 몇 번 읽고 암송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10년 이상 성경 구절 한 구절 꼭 보내요.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하면은 그 장로님이 기억이 돼요. 여러분 그 외에도요 봉사자, 전도자, 섬기는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죠? 지역에 남는 사람,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간증거리가 될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전도. 이분도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전도하는 권사님이세요. 교회 오십니다.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그러면 한두 시간 나눌 전도지를 줍니다. 그러면 나가서 혼자서 오방전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거의 일상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전도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 좋은 모델 아닙니까? 그 외에도 봉사자 많았지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그런 봉사자들 소개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되어도.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데요. 정말로 은혜 받은 직분인데요. 여러분 책임을 다 한다면 자,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 다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샘교회 물론 수천 명 가운데서도 모델이 나오고 저 사람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 사람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같이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같이 봉사해야 되겠다, 저 사람같이 섬겨야 되겠다 이런 거 있듯이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여러분 우리 5일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신앙의 챔피언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종목이라도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분들한테 여기 대부분 두 사람 빼놓고 다 지금 집사 이상이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여러분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델이 될 것이며 어떠한 흔적을 남게 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바로 그래서 우리 직분은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자람으로써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써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건져낼 수 있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같이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영광의 직분자로 다 세워지고 다 칭찬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나요? 자기 직분을요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샘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가 아니라고 혹시나 여러분들
작은 교회에 나 장로기 때문에, 장로기 권사기 때문에, 작은 집사기 때문에 내 사람이 조금밖에 안 되면 기꺼이 하십니까? 그래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모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잘 세워져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자는 의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또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는 무슨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온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의의 직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무슨 신분 가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믿습니까? 한 자녀입니다. 잘못되면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 창조주 보고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신다면 못 부릅니다. 부끄러워서도 못 부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다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여호와만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부정함이 없으시고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니까 어쩌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님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가진 것이고 예수님 가진 것이 다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데요. 그래서 여기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직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했던 이 모세가 잠깐 영광을 취하고 없어질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바라봤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더니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뭡니까? 100% 그냥 폐기론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림자지만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뭐 했다고요?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십계명 보시라고요. 구약을 보더라도 그 안에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시네? 아니 창세기도 예수님이 계시네? 출애굽기도 예수님 계시네? 성경 66권 속에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이 계시네. 영으로 계셨네. 하나님의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도 은혜받고 구약을 보면서도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십시오. 분명히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만 이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구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구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진단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진단에서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예수께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의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영의 직분자가 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여러분 없어질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점점 일어나 보세요. 미사일 막 쏘아대는 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몸이가 죽잖아요. 수십 명,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한 곳이라고요. 이 세상, 이 마지막 세상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불로 심판해 버리면 다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남는 건 뭘까요? 영혼밖에 남지 않잖아요.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지 않겠어요? 남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행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자 행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저들이 성을 상급해가지고 하나님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상급 주겠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한계적으로 그냥 심판을 촉구하고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욕망을 취할 뿐이에요. 모세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행하는 것은, 만약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예배를 잘 드린다면,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동력하신다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천국 가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록에다가 이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멸류관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성령의 일꾼인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나 예수 피가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녀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가, 영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이 직분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 한 가지라도, 아니 교회 안에서 휴자는 죽는 것 할지라도 부엌에서 봉사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이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줄 것입니다. 칭찬을 줄 것입니다. 상급을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에 좀 고달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잘 버티고 견뎌내서 이제 여러분 꼭 결단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모델, 우리 성명생 교회에 정말 여러분 좋은 모델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원하게 일꾼입니다. 영의 직분자입니다. 의의 직분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